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며 신약의 362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참 많이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싶다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씹었습니다. 제 혓바닥을 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기만 하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 침이 많이 고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여서 이제 뱉었는데 그게 다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혓바닥이 씹히면서 발음이 좀 뭉개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아픕니다. 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하셔도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구역 예배 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서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 하지만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이 모든 예배가 참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시는 그 제사와 비교를 하면서 참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또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 제도와 관련된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은 구약의 제사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림자 놀이를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촛불을 앞에 놓고 촛불 앞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그런 놀이이죠. 실제 물건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림자만 이제 보여주고 그림자만 보아도 실제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때 그림자는 실체 모양, 그 모양을 그림처럼 비춰주기는 하지만 그림자가 실체, 그 실제는 아니죠. 그림자는 단지 이 실체 모양을 그 벽에다 그림자로 보여줄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절 중반절에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한다면 그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해서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나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겠느냐?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그 이유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서 4절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다라고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까지 부목사님들 통해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며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소와 염소를 드리는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양심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제사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이유 3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죄를 속죄하는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바로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들이 자신들이 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없었다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그 모든 죄들을 떠올려보고 생각하는 그런 유익이 이 제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불러오는지 일깨우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제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과 염소가 어떤 모양이 됩니까? 피를 다 쏟습니다. 몸이 갈라집니다. 내장들이 다 끄집어내어집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제사상 위에, 저 제단 위에 있어야 될 그 존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이죠. 지금은 저 짐승이 저 끔찍한 모습을 하고 저 제단 위에 올라가 있지만 실상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저 끔찍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됐는데 날 대신에 저 짐승이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죄의 끔찍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지, 끔찍한지, 무서운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지니고 있는 이 나름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 해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도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제사와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했던 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림자의 실체인 이 장차 올 좋은 일, 참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림자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40편의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와 예물이라 합니다. 또 무엇을 우리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까?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이 제사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전쟁에서 승리는 쟁취했지만 그 뒷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겁니다. 자신이 봤을 때 좋은 소와 양들은 다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다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순종 없는 제사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서도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는 것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내 몸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 제사, 통회함이 없는, 심령이 없는 그 번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하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제사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제사와 예물은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제사와 예물은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와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어땠습니까?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그 삶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예배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순종의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거룩한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예수님이 드렸던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와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그 모습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참 많은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 모든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단지 예배 드린다는 그 만족감 가운데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삶과 예배가 분리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란 그런 생각 때문에 그저 예배 횟수만 우리가 늘리고 있었던 예배자된 모습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예배된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굳세게 붙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은평교회의 예배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별됨과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미소 지으시며 그렇게 바라보시는 예배자된 우리의 모습 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은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